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 어쩌면 뭔가 직설적이기도 하고 또 매 구절 구절마다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 말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욱이 야고보의 기질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몇 구절 되지 않았지만 매 문단마다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때로는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이지요? 자랑하라. 즉 간결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꼬집는 데에 야고보의 특징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직설적이기도 하고 간결하면서 어쩌면 정말 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중심을 잘 찝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매우 간결해서 어쩌면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앞뒤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연결짓기가 쉽지 않지만 잘 살펴보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내면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먼저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지혜 없음을 간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자랑할 것을 자랑하면서 시험을 대처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가고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편지를 써 내려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어떤 면에서 빈부의 격차, 즉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서로가 교제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결핍이 되었을 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기가 죽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외적으로 무엇인가 충만해져서 이러한 부한 자는 자기만 잘난 듯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또한 나의 자격과 조건을 내세우면서 갖지 못한 자가 낮고 때로는 가진 자, 즉 부한 자가 한없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과 상담을 하곤 하는데, 사역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왔던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일한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 뭔가 지금의 나의 삶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없어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때로는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눈을 돌리면 때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취직이 잘 되어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들이 있지만 더욱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세상적인 눈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며 또한 계획을 세워가기는 해야 하지만 우리의 낮고 높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시험거리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불안과 염려를 조장하기도 하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는 야고보는 어떻게 말씀해 가고 있지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원리를 뛰어넘어 높아짐은 가난한 자에게 돌리고 또한 낮아짐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부자에게 돌리는데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고 세상으로 하여금 어지럽게 만들 정도의 특이함을 가진 그런 말들을 밝혀가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밝혀가면서 어떻게 말씀해 가고 있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다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과 다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과 가르침의 그런 모습과 다르게 야고보는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정도의 특이함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형제가 어떻게 높음을 자랑하고 또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 가면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 야고보서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지금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지요?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믿음의 동지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매 순간마다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게 되지요?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출발하죠? 낮은 형제, 이렇게 출발하죠.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관계를 가진 자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뜻을 잘 살펴보면 이 말 자체가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낮은 형제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낮다라는 것은 어쩌면 낮은 지위, 권력, 때로는 재력이나 건강과 같은 외적인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낮은 형제가 어떤 면이든 다른 사람보다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적인 상태가 낮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떠하지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합니까? 그들의 처한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높은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을 믿는 그들이 존귀하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도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지요? 우리의 다가올 모습은 어떠하다고 말씀해 가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상과 현실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예정하셔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지금 어떠하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지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약속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나란히 그 하늘에 앉혀있기 때문에 모든 주님을 믿는 형제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더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가장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물보다 귀한 최고의 피조물인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에 준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긍휼이 풍성하셔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낮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도 스스로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높아지심, 하나님의 높이심을 확신하며 자신의 예정된 높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처한 여러 현실들 가운데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여러 시험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 삶은 낮은 자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낮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다. 그것을 자랑하라.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을 자랑하라. 믿음 가운데 올 장차 그 영광을 자랑하라.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현실과 상황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더 많이 가지고 때로는 더 많이 쌓으라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가꾸어 치장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낮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높아지심, 높이심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예정된 높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 때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약속된 높아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여러 현실 앞에서 자유하기도 하면서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낮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 자신의 높음을 기뻐하며 누려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 계실 때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하셨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의 높아지심, 높이심에 대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귀한 자리가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존재됨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높은 자이기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되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낮은 자가 높아짐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라고 밝혀가고 있죠?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자와 낮아짐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사회에서 부자는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높임을 받습니다. 권위나 지위, 때로는 재물이나 인맥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할수록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부자의 낮아짐에 대한 자랑이 부의 덧없음에 대한 인식과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지요? 이는 이라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소유하는 이러한 내용물들은 하늘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그 유무와 다소가 변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화려함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은 이처럼 부의 덧없음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부의 덧없음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부자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소망의 자소를 찾게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재물의 상실로 인하여 낮아짐은 청산적인 것에 대한 소망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런 낮아짐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런 차원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자는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의 미련을 두지 말고 또한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에 의지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심취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부의 급속한 소멸을 인지하며 부라는 거품이 빠진 자신의 낮아짐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한 자는 부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가 땅에 행하는 사랑과 정의, 공의를 안다는 것의 영광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의 어떠한 것보다도 부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삶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져야 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가시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진짜가 보이는 것이죠. 진정한 높음의 의미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부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기 쉽고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높여줄 가능성도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에 대한 타인의 박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이 부라는 거품이 잔뜩 들어간 신분과 상태에 중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거품이 잔뜩 들어간 인생을 즐기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찾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부로 꾸며지지 않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고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한 자의 자랑은 낮아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는 이러한 부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이렇게 길게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지요? 11절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부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해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며 불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지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태양의 뜨거움과 지속적인 바람 앞에 그 아름다운 모양의 맵시도 추한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아름다운 풀일과 꽃일지라도 그 꼴이 추한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풀과 꽃의 운명처럼 부한 자도 그의 여정 속에서 쇠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도 소멸되는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부는 그 본성상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부가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지요. 어떤 식으로도 쇠잔의 운명을 가진 세상적인 것의 지나감을 막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지요. 소멸되는 것에 매달리는 인생은 그것과 더불어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의 덧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부한 자의 낮아짐의 자랑은 이런 부의 덧없음을 알고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한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는 천국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죠? 낙타가 살을 빼거나 때로는 바늘귀를 늘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늘귀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낙타의 살을 빼는 것이지요. 자기의 덩치를 빼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는 것, 바늘귀의 크기보다 작아질 때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빠지고 없어져야만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내세적인 피해는 현세적인 유익보다 결코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부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 자체가 하나님께로 시작될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를 선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부자가 많아져야 하죠. 여러분들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많아져야죠. 당연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또한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의 소망을 두라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해 갑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의 덧없음을 알고 부할수록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해 가는 거죠. 불안정한 것에 매달리면 모든 것이 불안함에 깃들고 어떠한 안정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풀과 꽃처럼 헛되이 사라지는 부를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할수록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임이 아닌 것을 알고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존재와 인생의 높낮이는 그의 재물에 근거하지 않고 낮추시면 낮아지고 높이시면 높아지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때로는 손에 잡히는 제도, 때로는 만져지는 대로 어떠한 가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지각이 열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주는 메시지와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하며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 야고보는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동지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가고 있지요? 우리 12절,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 즉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다리며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해 갑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가운데 여러 시험들이 올 것인데 그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지켜낸 자들이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복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친히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해 갑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도 생명을 부상으로 주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생명을 부상으로 주는 그런 곳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상급은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인내의 귀한 모습들이 있다면 생명의 면류관, 영원 전부터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에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며 이 세상이 그 어떠한 재앙과 비참함과 절망 속에도 주님께서 약속한 이 귀한 복을 제거하지 못하고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얻는 자로 어떤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가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많이 가졌어도 그것으로 나의 영광을 가득 누려가는 것보다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만 바라보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더욱 주님을 믿어가는 그 풍성함이 가득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묻어나오면서 더욱 믿음을 세워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